할렐루야.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어김없이 또 이 고별 설교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사역하는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서도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듭 확인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반문을 하거나 또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물 때가 있고 또는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한 구절을 끼워 넣어도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할 때 앞에 있습니다. 떠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떠남에 대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진짜 떠나야 할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그의 인생을 볼모 삼고 야곱을 20년 동안 착취한 이 악한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에 그가 길을 떠나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현재의 고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몇 년 전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고자 했을 때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장 27절과 28절인데요.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오늘 상황이 어떤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31장 1절과 2절 불과 한 장밖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라반과 그 아들들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화된 거죠? 굉장히 완전히 얼굴이 동전 뒤집듯이 지금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호의적으로 야곱을 붙잡던 라반이 이제는 그를 향하여 무엇이 달라졌죠? 낯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속이고 착취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면 족하지만 그것을 속아서 몇 년을 더 일했죠? 7년을 더 일했고 또 그 이후에 6년 동안 10번도 넘게 그의 품삯을 바꾸면서 그는 한 번도 삼촌을 속이거나 빼앗은 적이 없고 도리어 무엇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했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을 자신의 삭수로 받으며 이랬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삼촌의 것을 빼앗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더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을 자신의 삭수로 받으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낯빛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재산이 넘치는 축복으로 쌓여가면 갈수록 그들의 냉대가 심해졌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외삼촌을 속이지 않겠다는, 그는 원래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삼촌을 속이지 않겠다는, 외삼촌을 속일 수 없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가 증명해냈지만,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은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무려 10차례 넘게 그의 품삯을 속이고 조정까지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야곱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가족들의 싸늘하게 식은 시선과 모함과 모욕을 묵묵히 견디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 어려움은요, 중요한 이 떠남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그 현실의 고난이 결정적인 떠남의 원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급하고 성급한 떠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야곱은요,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냉대를 당하던 야곱에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아,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20년 전이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을 지나서 다시금 그의 영적인 감각 안에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야곱을 밀어내는 힘이었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여러분, 이것이 떠남의 완전한 조건이에요.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비전. 현재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미래의 비전이 만날 때 떠남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없으면 떠날 수 없는 게 아니고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가 더 좋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없으면 떠날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애굽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니까 어떤 마음을 먹는 거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들을 자기 국민처럼 대했다면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현재의 고난이 확실해도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떠날 수 없어요. 그때는 반대로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확고해졌을 때 떠날 수 있고, 현재의 고난만으로 떠나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요즘 젊은 세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 회사, 한 기업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깊이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 동창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매출이 안 나서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 다음 날 아무 연락 없이 잠수 타는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게 많대요. 연락도 안 해줍니다. 저 사직하겠습니다. 이 연락도 안 해주고 그냥 전화를 꺼놓고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고난, 그것은 떠남의 중요한 사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우를 피하려다가 뭐 만나는 경우 있습니까? 호랑이 만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많은 거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감당할 시험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힘을 주실 때는 머물러 있는 거죠. 시험은 크지만 힘을 주시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진짜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분명히 좌절할 만한 일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감싸고 이전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던 그 순간이 견딜 만한 고통이 되는 경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피할 길을 여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망친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주셔서 떠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이 여세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길을 떠나도 그런데 여러분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떠남이 자주 실패하고 또 실패로 돌아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결과에 그 좌지우지되는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잘한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떤 거죠? 잘 못한 거죠. 예. 결과가 좋으면 그때 떠나길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 결과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떠날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뻔했어요. 배가 뒤집혀서. 그러면 그 떠남은 잘못된 떠남입니까? 또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칼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떠남은 잘못된 떠남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떠남은 잘못된 떠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인생과 그런 선택에 익숙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놓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와 패배, 절망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론적인 우리의 인생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결과론에 붙잡혀 매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떠남에 대해서는 영원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초청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생과 손해가 불보듯 뻔한 길로 부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무언가 보장된 갖춰진 환경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며 길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라반이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보면 그 길은 편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확실하다면 그래도 가야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이끄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그 길을 만드시며 또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라반은 그 집에서 자신의 드라빔 우상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쫓아온 거예요. 어쩌면 야곱을 죽이고 자신의 딸들을 다시 데려가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바쁘게 쫓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고 그가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는 평안한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유유히 물에 떨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님이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어떻게 하죠? 저로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휘청거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삼킬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내 빠졌지만 잠깐이지만 그는 주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그 물 위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비전 가운데 이끄시는 떠남의 특징이에요. 야곱은 이 순간 라반의 손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문제에도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광야 한 구석에서 처량하게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는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그 순간 확신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와 늘 함께 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떠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이정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이 말씀, 내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저는 1990년도에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석관중앙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5살이었더라고요. 헤아려 보니까 35년이 되었습니다. 석관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냈고
석관중앙교회에서 청소년기를 지났습니다. 사춘기를 잘 보냈어요. 그리고 고등부 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석관중앙교회에서 청년기를 지냈고 그 청년부 공동체에서 아내를 만나 저는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강도사 그리고 목사가 되었죠. 사실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석관중앙교회에서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형성된 이 목회적 자질과 능력은 전부 석관중앙교회에서 비롯된 거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전부 제 스승이었고 제 멘토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고 목회자로 빚어져 왔습니다.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은 저에게 있어서 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 어떻게일까? 또 어디로 가야 할까? 늘 고민했습니다. 다른 교회 이력서도 사실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고 싶은 교회는 저를 원하지 않고, 또 저를 원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워지고 조급함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늘 두려웠어요. 그런 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너 스펙 안 쌓을 거야? 너 담임 목사 안 할 거야? 석관중앙교회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야, 거기 무슨 꿀단지 숨겨놨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좀 희석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 학벌도 별론데 경력도 안 쌓고 그대로 있으면 너 가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맞는 말인데 분명 옮기기 싫어서 머물러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면서 정말 10년 뒤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물론 제가 정말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년부, 고등부, 장년대학, 신혼부부, 젊은부부, 찬양팀, 교구, 최근에 청년부까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번에 제가 동현교회에 지원하고 몇 차례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그리고 확연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머물러 있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버티게 하셨구나. 특별히 청년부에서의 사역이 이번 청빙 과정에 저는 너무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2년간 청년들과 뒹굴면서 제 안에 형성되었던 그 목회적인 마인드, 철학이 이번에 면접과 또 설교하는 과정에서 제 약함들이 가려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제 나이를 아십니까? 제가 85년생이거든요. 만으로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38살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 동현교회에서도 제가 너무 어려서 면접 자체를 사실 보지 않으려고, 반려하시려고 했었대요. 나 논의하고, 아, 이분은 보지 말자,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깍두기였습니다. 깍두기. 평균 담임 목사로 나가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40대 중반 후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당연하죠. 부목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어느 교회가 40세도 안 된 나이 어린 경험도 없고 학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를 택하겠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학벌이 부족해서 또 저는 오직 석관 중앙교회에서만 사역했기 때문에 경력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비할 게 없죠. 저 이력서에는요 한 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관 중앙교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하게 지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저 우리 석관 중앙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 안에 제가 했던 고민들을 정리해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면접과 또 2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조급함에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떠났더라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거절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더라면, 제가 교구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애환을 느껴보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저는 깍두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기에 너무 길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하다, 평탄하지 않다? 평탄하지 않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좋은 목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의 깃발을 꼽는 멋진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악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무악보로 반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돌아가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나서자 주님이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믿으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부족함 없는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또 함께 빛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막연해도, 두려워도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석발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